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순종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좀 느낌이 좀 남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똑같으신가요? 새해는요, 우리가 허무함으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허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주일날이지, 똑같은 요일이지 라고 하면서 요일 단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새로운 시간이라는 거죠. 1년 365일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가, 이 땅이 365일마다 한 번씩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것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던, 지혜와 권력을 가졌던 왕이지만 허무함으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순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자기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곤하면 만물이 다 피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다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귀찮게 보이고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내가 새로 기대할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갑부가, 권력자가 소망이 없다. 왜 이런 허무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하나님부터 내가 누리며 살든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이 이러한 피곤함을, 우울함을 고백했다면 전도서 끝에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가 빠졌네요.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창조주라고 얘기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솔로몬의 묵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우울함, 매일 반복되는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지 않을 때는 무엇이 있었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질들이 존재하지만 다 혼돈 가운데 있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뭐가 생기나요?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그전에는 구분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새해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세워주시고 나쁜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길인 것과 길이 아닌 것을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그 시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주세요. 바다의 경계, 땅의 경계, 하늘의 경계, 바다의 경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땅에 사는 동물, 바다에 사는 동물, 공중에 날아다니는 동물 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구분해서 창조를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허무함을 극복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이 쓴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필독 도서로 많이 옛날에 읽혀졌는데요. 이 투명인간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투명인간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 돈을 막 훔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문제점을 발견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괴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전에 친했던 사람들도 그 전하고 다르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괴물로 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보이게 하려고 옷을 입고 또 얼굴에 붕대를 감아도 나를 전에 있던 나를 보지 않고 괴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투명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투명인간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 힘과 큰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올 한 해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무 유명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했는데 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네코인데요. 에오사다, 통제하다, 지키다, 뭐 붙잡다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컨트롤이 조종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면 컴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제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 보면은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사랑의 마음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요. 조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계 비행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조종하는 거죠. 비행기를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 가야 할지 얼마나 높여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게 시계 비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동네에서는 시계 비행을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망망대해 섬도 안 보이는 큰 대해로 나가면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는 구름으로 전체가 깔리고 안개가 깔리면 안 보이니까 내가 아는 지역이라도 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것이 계기 비행이에요. 계기 비행. 좌표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내가 살아온 연수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얘기하는 거는 시계 비행이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각대로 하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투기 비행사들은요. 이 비행을 아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바다와 하늘을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비친 바다라서 그냥 바다 한 번에 처박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 바쁜 일 있을 때는 오히려 계기 비행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가는 길, 또 기준점이 없는 길일 때는 무엇을 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경영,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계획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누가 아나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막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내 경험대로 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기비행하는 거예요. 다 시계비행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지 여러 번 살아보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 가사를 보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처음 살아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임을 믿기 때문에 살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생활한다는 것이지요. 영어로 보면은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곡이 아니라 영어 찬양을 우리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부르는 건데요. 영어 찬양 가사를 보시겠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I can face. face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거든요. 대면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미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because he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모든 두려움은 is gone, 사라졌다. 다 도망갔다. Because I know the future. 내가 그가 미래를 잡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He holds the future. 하나님이 미래를 꽉 붙잡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because의 B가 빠졌죠.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하나님이 미래를 꽉 잡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My life is worth the living.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고 살 가치가 있다라는 게 원래 영어 가사의 뜻입니다. 자, 미래를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죽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염려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실패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삶에 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2021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게 일반적인 뭐 재물의 복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유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내 경영,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 힘쓰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기비행이에요. 그래서 맡기라라는 건 히브리어로 카얀인데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는 거 고정해 놓는 거, 딱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일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딱 세워놓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맡겨놓는 것, 주님께 딱 세워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경영을 이루는 방법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가사랑 딱 맞는 구절 아닙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방법이 있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해져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소위 우리는 달인이잖아요. 우리가 뭐 라면을 끓여도 밥을 해도 너무나 잘하잖아요. 저 다른 거 몰라도 라면은 잘 끓입니다. 하지만 백종원 선생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달인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계획하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뭐냐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나는 주님 앞에 서면 거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다면, 낙심한다면 그것도 마귀의 생각에 넘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빨간불을 주신다면, 기다려 라고 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멈춰서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판단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계기판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기 때부터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에서의 발 뒤꿈치까지 붙잡고 나온 사람이 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어느 날 자기의 잔꾀로 안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형 에서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뭐냐면 천사와 씨름한 거죠.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보면은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형과의 경쟁에서 결국 내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초가 없는 거죠. 내가 가족도 잘 이루고 많은 재물들을 가졌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형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다 쓸모없다. 다 쓸모없다. 이때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천사와 씨름한 겁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없이는 모래성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다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와 씨름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내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더 형 에서로 만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씨름을 통해서 축복해 줬잖아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야곱이 얻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초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요, 팔복이 영에서 시작되는 복이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팔복, 영에서 시작되는 거. 그래서 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제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비유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영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찌꺼기를 다 받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습관적인 죄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거든요. 어찌할꼬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어찌할꼬, 이게 감탄사가 아니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감탄사가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큰일 났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큰일 난 그런 느낌, 내가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새해 첫 발을 디뎠네. 내가 올 한 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마음적으로 믿음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네 라고 생각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느 그 전도를 잘하는 이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영상 올렸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매달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옛날부터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좀 의미를 찾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방향을 물어보는, 남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백.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법은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좋은 계획이 있고 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올해를 생각할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 골고다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밤새 그렇게 피곤한데도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른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내가 길을 아는 것처럼 쫄랑쫄랑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주님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비우는 삶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앞장서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채우기입니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상관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배자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 와가지고 성경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들판에서 야곱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계획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요즘 뭐 새해가 돼가지고 새로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새로 다이어리 같은 거를 사가지고 기록하는 사람들, 또 새로 달력을 구입해가지고 책상이나 벽에 걸어놓고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새해는 잘 살아야지, 계획성 있게 잘 살아야지 라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나요? 물론 내가 노력해야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도록.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월 중순부터 같이 성경 통독 할 텐데요. 뭐 성경 통독은 신약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성경 읽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6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저의 계획이 주님 뜻에 이루어지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 줄 믿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I can face tomorrow, 내가 내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이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마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2절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가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제로로 만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내일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준다.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공허와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우고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 내 경험과 의지와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있고 안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 때문에 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사랑의 주님께서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경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요. 노아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2021년 소망으로 새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 일터에, 학업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걱정, 의심 내려놓고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잠자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놀랍게 인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실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 예수님의 보호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오늘 2021년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의지하며 새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드린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찬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